히브리서 10장 35절 일단 한 절 읽고요. 히브리서 10장 35절. 히브리서 10장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다시 한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나의 종 모세에게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리니.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수 김장훈 씨를 아시죠? 저는 하여튼 크리스찬이면 다 관심 있어요. 기부 100억 이상 했다고 그때부터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인터넷 쳐보니까 2011년도에 공황장애가 와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병원에 입원했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또 올해 1월 25일에는 아주 안 좋은 비난이 쏟아진 것은 비행기 안에서 흡연을 했다는 것입니다. 흡연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를 받고, 근데 그분이 이유를 변명하기를 공황장애가 와서 흡연을 했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공황장애는 뭡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공포, 두려움입니다. 조금 심한 사람은 죽을 것 같다,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 가슴이 뛰고 심장이 벌떡거리고 숨이 막히고 막 감정이 이상해지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밀려오는 그 두려움, 공포, 감정적인 그런 어려움, 혼란, 숨막힘, 가슴 떨림,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이 가끔씩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연예인 가운데서 이경규 씨, 이병헌 씨, 양현석 씨 등 이런 분들이 여러 명 더 공황장애를 앓고 있답니다. 공황장애는 두려움의 하나 일종이지만 더 극단적인 예고요. 그만큼은 아니지만 두려움이 우리 생활에 큰 장애, 지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학교 마치고 이제 대학 입시를 학력고사를 보는데, 요즘 학력고사라고 하나? 수능이지 참. 지난번 떨어졌기 때문에 또 떨어질까봐 갑자기 두려움이 왔어요. 또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보는 날 시험 문제를 보는데 시험 문제가 하얗고 까맣게 아니라 다 하얗게 보였어. 아무것도 생각 안 나더니 머리가 텅 비어가지고 생각 안 나가지고 결과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두려우면 생각해야 될 것도 생각 안 난다는 것입니다.
전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기입니다. 사기가 떨어지면 전쟁 집니다. 과거에 몽고 징기스칸 몽고 갔을 때 설명해 여기서 몽고군이 짐쳤습니다. 그런데 몽고군은 그걸 많지는 않았지만 3만 명 다 말로 무장했어. 여러분 말 탄 사람 막 달려오면 무섭습니다. 그때 죽이겠다고 달려오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야 하고 달려오는 거하고 말 타고 다다다다다다 소리 내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깽가리 치면서 무서운 파죽짓을 하잖아요. 막 말 막 밟는 것 막 밟고 막 전진해서 막 밟고 가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많은 성들이 그 소식만 듣고 그냥 성을 버리고 도망갔어. 싸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전쟁도 못하는 거예요. 전쟁도. 2차 대전 때도 여러분 어떤 기록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못 찾았어요. 옛날에 본 기억으로 총알 한 발로 많은 총알이 들어갔지만 총알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총알로 죽은 그런 그 숫자는 10만 발 쏴서 한 명 죽었대요. 10만 발. 그리고 오히려 그 전쟁이 일어나서 민간인들이나 군인들, 특히 민간인들은 공포, 그래서 심장마비라든지 다 그 관계된 병으로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공포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에 앞서서 위축되면 두려우면 질까봐 잘못하면 어떡할까 실수하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 가지면 집니다. 애들이 싸울 때 쫄면 져 편한 마음으로 씩씩거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이러다가 더 나빠지면 이러다가 이 병으로 죽으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또 사업하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뭐가 조금 안 됐을 때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망한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될 때도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담대함을 가져야 그죠? 극복할 것이다. 이런 거 지나갈 것이다. 하는 마음 가져야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사업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 내가 어떤 사역 안 될 것이다. 그런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두려워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사람들 마음에 계속 더해지고 있어요. 계속 안 좋은 소식, 안 좋을 거라는 소식이 뉴스에서 매일 듣잖아요. 그죠? 전쟁, 테러, 유가 올라가고 주가 올라가고 불경기, 누구 망했다. 계속 안 좋은 소리 계속 들으니까 사고 났다, 교통사고 났다, 병으로 죽었다. 계속 안 좋은 소리 들으니까 뭐 와닿지는 100%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지라도 조금은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쌓여있는 거, 우리들 마음에 쌓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나도 모르는 불안감,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잠재의식 속에 쌓여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만 가져도 안 좋은 것입니다. 욥이 그랬죠.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수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평온이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감이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대의 의인이죠. 정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잔치를 벌이면 그 다음날 이 아버지는 욥은 아들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들이 잔치하다가 무슨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을까 해서 염려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들에게 안 좋은 일이 범죄한 것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지만 단 하나 문제가 조금 있었다면 그것은 그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이렇게 자녀가 많고, 옛날에 자녀 많고 좋은 것입니다. 재산이 많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종들도 많고 가축도 많고, 요즘 말하면 재벌입니다. 재벌에다 인격도 가지고 신앙도 가지고 자녀도 많아요. 없는 게 없어요. 그냥 단 하나, 역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자녀겠죠. 이것들이 범죄함으로 범죄를 틈타서 악한 영이 시험하고,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혹시나 잃어버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몸에 대한 걱정도 했다는 것입니다. 몸에 대한 몸을 잘 간수하고 관리하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병 걸리면 어떡할까? 어이구 이 공기 중에 뭐요? 병원군이 많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씻어도 맨날 씻고 막 또 씻고 좀 이따 또 씻고 또 씻고, 이런 사람이 더 걸릴 확률이 더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사람에게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으로 이미 이론적으로는 좀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그러나 오늘 이론이 아니라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샥 몰려가고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로 바꿔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뭐라고요? 두려움은 그것이 임한다는 것이요.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움에 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 두려운 생각, 두려운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없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담대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2015년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올해를 성취회로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으로 미루겠습니까? 아니면 올해 성취하겠습니까? 올해 성취하려면 여러분 마음에 뭘 준비해야 돼요? 믿음, 두려운 마음 다 몰아내고 담대함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정탐꾼 잘 알죠? 가나안 땅 때가 돼서 가나안 땅 정탐하러 보냈더니 10명은 두려워했어요. 가보니까 막 포도한 선이가 두 사람이 메고 다녀야 되고 그 사람 거민들은 거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기겁을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보고를 했어요.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봤죠. 그렇게 큰 거는 맞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먹이다 그랬어요. 올라가서 취하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담대함의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담대함의 표현한 그 사람을 기뻐했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 두려워하는 표현, 아이고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진노하고 화를 내고 분노를 막 쏟아냈어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두려움을 택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그 사람들만 들어갔고요.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사업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약속을 성취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 두려움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두려운 마음이 없어질 때 오늘 통해서 더 많이 샥 없어지고 담대함으로 바뀔 때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 약속이다. 여러분 우리 아가페나 또 대한민국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뭘까요? 결국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지금 당면하고 있는 닥쳐온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덮쳐오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면 어떡할까 하고 하나님보다는 그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더 많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을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나를 더 바라보지 않고 나를 믿고 내가 더 크고 이 문제보다 내가 큰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한 약속 그 전에 했어도 반드시 내가 한 약속은 내가 지킬 수 있고 지킨다는 나의 신실함을 의심하는 너희 뭐냐 하면서 하나님이 안 좋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났어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 끝까지 믿는 여호수아 갈렙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갈렙에 대해서 너무너무 칭찬했죠.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와를 끝까지 쫓았다. 끝까지 쫓았다는 거예요. 칭찬. 85세 때도 이 선지를 내가 주소서 했던 이 할아버지 갈렙을 칭찬했죠.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너 망이다 하지 않고, 집에서 손자나 봐라 그러지 않고, 칭찬, 기쁘다. 그 마음의 표현이 너무 내 마음에 든다. 여호와를 끝까지 쫓은 것이다. 이렇게 칭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 다 이와 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갈대우르 지금 이라크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옛날에 고향을 떠난다는 거, 그것도 목적지가 더 분명히 없는 상태에서 떠난다는 거. 옛날에 다 부족사회, 시족사회였을 때 그 마을, 그 동네를 떠난다는 것은 거의 죽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디 간다는 거예요, 어디? 요즘은 지도도 있는 것도 아니고 차도 있는 것도 아니고 길도 있는 것도 아닌데 떠나라.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두려움보다는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는 것,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 아브라함. 그 결과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의 근원이 되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또 아브라함의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우리가 봤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은 다윗도 그죠? 다윗의 특징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역시 난 다윗이 못될 것 같아. 어렸을 때 사자 곰을 찢었다 그랬어. 난 도망갔는데. 겁이 많은 사람은 조심하고 빨리 두려움, 겁 많은 거, 두려운 거 빨리 몰아내야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곰과 사자 입을 찢었다는 거예요. 도망가지도 않고 또 문맷돌. 그래서 골리앗, 요즘 인터넷 카톡에 돌아다니죠. 사진 3m짜리 뼈가 나왔다고 거기 이마에 돌멩이 하나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모르지만 직접 사진 보니까 막 굉장히 크고 진짜 귀골이 1000m 같더라고요. 이건 보통 사람 한 배 반 같아. 근데 거기 돌멩이 하나 다 해골에 박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큰 골리앗을 두려움 조금 있었겠지만 물리치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심지어 사울도 숨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숨을 때 짠 나타나서 단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싱 하고 달려가서 물맷돌을 돌려서 맞춰서 쓰러뜨렸잖아요. 담대한 그를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전체가 승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 담대한 사람 통해서 전쟁이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 또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역사할 때도 한 케이스만 들면
회당장 야외에 딸이 죽었을 때 지나가다가 뭐라 그래서 가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딱 옷 잡았잖아요, 그죠? 혈류증한 여인이 그걸 옷 잡는 걸 통해서 나왔어요. 그다음에 시간이 지체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죽었다고 전갈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역사할 조건도 두려움이라면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고 곡하는 곳에 들어가서 그 중에서 담대한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서 일으켰잖아요, 그죠? 살려낸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분위기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다 나가라 그러고, 제자 중에서도 갸우뚱하고 이상하게 보는 너희들이 여기 있어라 그러고, 담대한 사람, 담대한 분위기를 만들고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운 역사, 죽음에서 살린 역사를 뭐 잠깐 죽었겠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원한다면 자꾸 두려움, 염려, 근심, 의심 분위기를 자꾸 몰아내는, 먼저 분위기가 중요해요. 분위기가. 두려움의 분위기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위기부터.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한 사람, 찬양 열심히 한 사람 은혜 더 받겠죠. 교회도 분위기가 좋아야 돼. 영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은혜 받으려면 내 마음의 분위기가 중요해. 그렇죠? 가정에도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 은혜 받은 평안한 분위기. 응? 여러분 시원히 쉬려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가면 편히 쉬고 싶으면 청소도 잘 해놓고 요즘 봄이니까 화분도 좀 이렇게 해놓고 쉴 만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참 쉬는 거 잘 되겠죠. 여러분 식당은 먹을 만한 분위기가 있으니까 더 맛있어요. 똑같은 걸 먹어도. 그렇다고 집에서 먹으면 빵이 맛있어. 어디 가서 먹으면 빵이 맛있더라고요. 이상하게. 분위기가, 먹는 분위기가 좋으면 그래. 학생들이 도서관에 가는 공부할 분위기가 돼서 다 공부 더 잘하게 돼. 분위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이란 분위기 속에서는 역사할 수 없습니다. 몰아내시어 잠깐 나가시라 그러고 좀 치워놓은 다음에 믿음의 분위기로 만들어 놓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것에 분위기를 잘 믿음의 분위기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두려움은, 담대함은 어떻게 올까요? 담대함은, 야, 담대하자. 이야. 응원. 응? 잘한다, 누구. 그런 응원도 잠시 우리로 알고 두려움, 없애지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고 하나님이 역사할 분위기라면 담대함. 나는 원래부터 좀 겁이 많은데 좀 이렇게 소심한데, 그러면 전혀 하나님의 역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은 원래 성격적으로 담대하다, 원래 그런 사람 조금 낫겠죠. 그냥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담대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따라하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을 영어로 boldness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confidence, 따라하면 confidence. 확신이라고 번역했어요. 미국 영어에는 확신이 조금 더 나은 번역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확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말이 더 나은 번역이라는 것이. 그 담대함은 뭐예요? 내 자신 안에서 원래 있던 좀 담대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 좀 더 들어요. 그렇지만 확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약속을 성취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좀 나은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담대함도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 말을 사용한 적이 있지만 미국 근처에 사는 한국 사람이 사냥, 지금 미국도 그러고 우리나라 그러고 사냥 허가증이 있어야 되죠. 사냥 기간도 있어야 돼. 사냥하러 나가는데 두 사냥개를 가지고 집에서 키우는 사냥개 데리고 나가는데 호랑이를 만났대잖아요. 여러분 호랑이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 고모 할머니가 돌아간 지 20년 됐어요. 담대야. 키는 조그만데 어디 출신이냐? 이북 출신 해산진, 백두산 바로 밑에가 해산진이거든요. 그래서 호랑이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 그러니까 지금도 백두산 근처는 중국 쪽으로는 호랑이가 있대잖아요. 몇 마리 있대. 백두산 호랑이라고 유명하죠. 근데 호랑이는 밤에 때를 먹이어서 마을로 내려오는데 쫙 눈만 하나만 쫙 비치면 강아지가 이틀 동안 움직이지 못한대. 너무 두려워서 마비가 돼가지고 꼼짝 못해서 짖지도 못하고 죽어요. 근데 싹 지나갔어 사실은. 왜? 개를 잡아서 보신탕 해를 먹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소를 잡아가려고 온 거예요. 그 마을에 소가 잡아가 소를 갖다 물어서 우리를 넘어서 담벼락을 넘어서 가 데려간대. 이해 안 되나 나도. 담을 넘어서 가서 갈까? 그런답니다. 근데 그 고양이가 아니야. 미안해. 우리 고양이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는 바람에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가 딱 봤을 때 그 눈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지나치게 두려우니까 마비가 되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 그 정도는 무서운데 사냥개가 가다가 누구 부스럭해서 쫓아갔는데 보니까 뭐예요? 호랑이.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쫙 봤을 텐데 이 호랑이가 이 사냥개가 계속 쫓아갔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 믿고 주인이 총 들고 옛날에 계속해서 사냥해서 다른 큰 짐승들을 잡은 적이 있기 때문에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에 호랑이에게도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이 두 마리 가면 개가 달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달려들어봐서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인 믿고 주인이 도와주고 힘들면 와서 총으로 쏴서 이기게 할 것을 믿고 담대하게 호랑이에게도 달려들었다. 잡았다. 그런 기사가 있었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사냥개가 주인을 신뢰하고 믿었듯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담대하고 난 담대하고 자가 발전해가지고 자기 암시해가지고 담대하자 이렇게 해서 담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세상 방법이에요. 그 최면술이에요. 우리의 담대함은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담대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는 함께한다는 확신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어땠다. 나는 여자라 안 담대할 수 없고 남자들 하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클수록 담대함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을 쟁취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세 번째 이 구절에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강하고 담대하라 이어서 세 번이거나 몇 절에 나왔다고 암기만 했다면 그냥 속으로는 두려웠다면 그는
가나안 정복을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 3번이나 듣고 정말 강하고 담대한 그러한 사람이 더욱 됐을 것이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더 채워졌을 때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경우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7 부족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키 큰 장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샥 들어가면 샥 엎어져 가지고 내 거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였습니다. 전쟁하는 거, 그죠? 전쟁하는 것이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저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끝에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근데 뭐 말로만 강하고 담대하라 응원하는 게 아니에요. 응원하는 거 잘해, 이번에 꼭 잘해라, 잘한다 여호수아, 이렇게 하나님이 응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 그전에도 약속했지, 이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가 죽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나를 믿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라는 거.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될수록 우리의 담대함은 더해질 것입니다. 자,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송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이르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냥 가라 하면 못 가죠. 두려워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이미 주었다.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어.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적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약속, 구체적인 약속.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왜냐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약속, 하나님이 함께하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만 받지 않고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들려진다면 담대함이 확 살아날 것입니다. 따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자, 앞서부터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시작. 자, 이거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네 하지 마시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나에게 하시네 이렇게 한다면 담대함은 증가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이건 뺍시다.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진짜입니까? 전쟁도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줄었어요. 저 IS가 드글드글거리는 시리아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봐요. 가라 그러면 가세요. 또 헛듣지 말고 또 제대로 듣고 가세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전쟁하는 일도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이. 어떤 큰 일, 큰 문제,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는 거, 그냥 누워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이다 하고 탁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와 같이 전쟁을 통해서 취하고 어떤 내가 뭔가를 순종의 행동을 통해서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워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갖다 줬다, 그게 아니에요. 그죠? 잠자니까 머리맡에다 두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때가 되면. 그랬으면 나도 좋겠어. 이 전쟁을 통해서 취하는 것이니까 때로 어떤 것을 해결하고 심지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소송을 해라 하는 것도 있어요. 찾아가라, 그 싸나운 사람에게 찾아가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인도한 방법대로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담대하고 하면 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장의 약속도 뭐예요? 어느 날 잤더니 하나님께서 수표 한 장, 공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주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죠? 하늘에서 수표 공이 몇 개쯤 돼야 억대 될까? 하늘에 떨어진 경우는 아직 못 봤어요. 제장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매장을 하나 늘려라,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해라. 그럼 사업을 하면 준비하고 차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할 때 주는 것이지, 돈 자체를 수표를 떨어뜨리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있는 사람, 수표가 하늘에서 왔다 손 들어보세요. 하늘에서 와도 안 돼. 그 위저수표. 하늘발 미소수표 안 돼.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 그 하는 거를 두려워한다면 못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수출하라. 어디를 수출할까요? 리비아로 해라. 그럼 또 리비아 또 가야 돼. 그죠? 그거 두려워서 못 가겠습니다. 지금 리비아에 IS가 한규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못 가는 것이. 보고 못 받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마음,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담대하게 해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그 약속을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나의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십니다. 실상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감동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은혜 받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이 약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러나 오늘 약해진 마음으로는 약속을 오래 취할 수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을 오래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너가 더 담대하게 되시는 것은 내가 함께하고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확신을 다시 줌으로 담대함을 높이고 있습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하라니까 하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몸 바빠서 못합니다 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라는 게 전쟁인데 전쟁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드니까 주여 이해하시죠? 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안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취하려면, 올해 약속을 취하려면, 또 올해도 또 넘기려 하지 마시고 올해 취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묵상하는 건 좀 되는데 두 번은 안 되잖아요. 그죠? 밤에는 안 되죠. 밤에 연속 본다고 안 되고, 뭐 바쁘다고 안 되고, 밥하고 집안일 하려고 안 되고 안 됩니다.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리라.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여기 진짜 전쟁은 언제부터 나와요? 6장부터 나오죠. 그 전에까지 준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데 저는 참 깊이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나님 말씀 묵상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계속 중요한 순간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율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3장에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몇 장이야? 3장 볼까요? 자, 2장에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고 그 여리고 정탐꾼 기생 라합 이야기입니다. 3장에 다시 준비시키는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서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었어요. 4장에 볼까? 4장에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나옵니까? 1절에도 나오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이르되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다다다다 말씀해. 5장 봅시다. 2절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할례 행하라는 걸 말씀했어요. 6장은 어떻게 될까요? 여리고 성 무너뜨릴 때도 성경 보고 했을까요? 성경은 받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돌아라 이런 건 다 하나님이 말씀했죠. 특별 지시가 있었어요. 7장 아이성을 실패한 다음에 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하나님 말씀만 묵상한 것은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만 때로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인 중요한 순간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에게는 듣고서 행해서 듣고서 순종해서 결과적으로는 여리고 정복하고 가나안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더 좀 일반적인 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은 잘못됐다 그러지만 여호수아는 직접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이다 그러지만 신약에도 사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근데 성경에는 너는 또 하나님께서 오늘 1장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꼭 노력해라, 시간 내라 그런 말도 없었어요. 그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예요? 관심 있고 더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에요. 이거는 필수. 밥 먹는 것과 똑같이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양강나팔 여리고를 돌 때는 하루에 매일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고 그다음에 제사장의 앞에서 난강나팔 뽑을 때 하나님을 찬양 이거 다 그런 구체적인 지시를 직접 들었다는 것이 그렇죠? 근데 그거 항상 너는 내가 너에게 말씀한 음성 들려줄 것을 기대하고 꼭 반드시 필수로 들어야 된다. 그래야 이 말도 없었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제일 정답이라는 게 여기 나타난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 중에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날도 인도하고 말씀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법은 아니에요. 명령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율법 기본이잖아요. 중요한 거. 여호수아가 율법을 받았겠죠. 뭐 있어요? 모세율법, 제사법.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레위기.
예? 신명기까지 다 읽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요 율법을 읽었을 거예요. 그죠? 그때 여호수아가 구할 수 있는 율법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걸 주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죄 문제 해결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필요한 순간에 여리고는 어떻게 정복하라 이런 거는 율법 속에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혹은 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들으라고 명령도 안 했어요. 그렇지만 들려주셨어요. 이게 참 미묘한 거예요. 우리가 더 진력할 건 뭐라고요? 성경 말씀, 묵상이에요. 반드시 필수, 기본, 빼먹어서는 안 되는 거, 성경 묵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순간에는 말씀해 주신다는 거. 거꾸로 있어요. 거꾸로. 하나님 말씀 아니고 자꾸 하나님 음성을 듣겠다는 사람은 이건 땡이에요. 땡. 그 사람은 땡입니다. 인정 안 하시죠. 말씀 묵상은 안 하고 하나님 음성은 듣겠다고 하나님이 그랬다, 하나님이 이랬다 이렇게 자꾸 다니는 사람은 다 땡이에요. 헛것들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기초 위에, 건전한 기초 위에 필요한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된 사람, 기본이 튼튼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도 듣는 것이죠. 이건 덮어놓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다 그러고 또 안 들리면 또 예언만 받고 다닌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어라. 성경을 펴놓고 믿어라. 그죠? 성경 묵상을 제대로 하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말씀하심이 제대로 다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 확실해. 그죠?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 지금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성경 말씀 잘 가르치는 것이 또 저의 또 부르심이고 은사입니다. 그렇지만 필요할 때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또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가르치고 싶어요. 성경만 중요하다는 사람에 대해서 뭘 모르는 사람죠. 부족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만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 못 듣는다 그런 건 지금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그렇지만 정말 바람직한 신앙생활, 바람직한 영성의 길은 뭐래요?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필요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말씀하심 이거를 듣는 이런 사람이 건전하고 바르고 성경적이고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고 성경대로 영성을 넣은 그 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9절에 다시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야. 자, 구절 다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뭐예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 너에게 명령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면 확신 다시 한번 컨펌, 그 뭐죠? 재확신 받아야 돼. 그것만 이루면 되는 것이. 그거는 이룰 수 있는 것이. 괜히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한다면 안 이루어질 수 있겠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전쟁하러 가는 어떤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음 통해서 결국 강하고 담대하라.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너의 원래 성격이 원래 넌 담대하니까 내가 너를 사용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같은 여자도 담대할 수 있고 남자도 담대할 수 있고 원래 소심한 사람도 담대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 그 확신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요. 담대해져야 하나님의 약속 올해 여러분이 성취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두려움을 많이 몰라냈을 것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 시작. 하나님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 우리 막 신념을 나는 담대해야 돼, 이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신념이에요. 신념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 옛날에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 집에 우리 형이 사다 놓은 것 중에 신념의 마력,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신념의 마력이죠. 내가 좀 읽어봤어요. 근데 옛날 책에다 이제 이사 갈 때마다 책을 버렸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신념 믿고 있으면 정말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다음 신호등에는 안 걸릴 것이고, 나는 안 걸려 하면 차 운동하면서도 신호등이 딱딱딱딱 안 막힌다는 거예요. 신념은 이렇게 무서운 일이라는데, 우리 신념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긴다, 정복한다, 성취한다, 이룬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 나는 순종할 것이다. 올해 여러분, 올해 머지않아 강하고 담대한, 두려운 마음 싹 물어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채워서 그 마음으로, 그 확신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게 되기를, 이제까지 안 됐던 거 오래 취하는, 또 넘기지 말고 오래 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때문에 내가 더 담대할 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 다시 기억합니다. 상기합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내가 더 담대함으로 취하게 오늘 인도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여 하나님 더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마음이 더 충만해서 담대함이 더 올라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